잠언 17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 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밖의 많이 나옵니다. 잠언의 전체 한번 찾아보니까 86차례나 미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17편에 보면은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과 표현을 가진 단어가 무려 8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잠언 가운데 대비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 그래 어리석음이란 곧 미련함이죠. 미련하다는 것이 그야말로 때로는 미련한 길을 가는 게 충직한 길, 우직한 길 그렇게 해도 해석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혜가 부족해서 미련한 길을 가는 것보다 사람을 답답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갈망하는 까닭도 이 세상에 정말 잘 사는 길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길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이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야말로 지혜의 길이고 잘 사는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한번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1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15장에서도 이 같은 말이 나왔죠. 15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그 앞에 보면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우리가 정말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면 부족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정말 화목할 수 있다면 옛날에 우리 형제들 간에 그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는 형제지간이 되라고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만은
오늘 근데 이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이거 돼지고기 아닙니다. 제육이 제육을 돼지고기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이건 그 희생 제물 얘기예요. 옛날에 제사 드릴 때 전부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화목제 같은 거 드리고 나면은 그 제물을 전부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번제야 다 태워버리지만 화목제물은 한꺼번에 그 제물을 다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그때 그 제물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소 한 마리 잡으면은 뭐 250근, 300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통 그걸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게 화목제물의 뜻인데 그걸 집에다 가득 쌓아놓고 싸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정말 잘 살게 되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 때문에 다툼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난할 때는 서로 머리를 맞댔는데 재물이 많아지니까 서로 분배나 제 몫에 너무 관심을 가진 나머지 그게 늘 화근이 된다는 것이죠. 기업도 제가 경영도 해보고 옆에서 지켜다 보지만은 적자 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지 한 마음이 되어서 회사를 살리겠다고 애를 쓰지만 조금 흑자가 나기 시작을 하면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정말 한 마음으로 또 잘 살겠다고 애를 써서 부부가 머리를 맞댈 땐 좋았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어떻게 쓰느냐를 놓고 시비하고 누가 얼마나 쓰느냐를 가지고 따지다 보면은 재물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우리가 슬기로운 종 하면은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 얘기가 생각이 나죠. 주인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지혜란 연단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저분이 지혜롭다고 보이는 분들 보십시오. 말 못할 고난의 시간도 있었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겪어낸 분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은이나 금도 깨끗한 것, 불순물을 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사람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환난에 겪는 까닭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금같이 나오는 그 시간은 욥이 겪었던 고난의 시간과 무관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연단하시는 중이구나, 정련하시는 중이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중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선물이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보면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아이들은 매를 한 번 더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떡 하나 더 주는 아들보다는 정말 채찍을 한 번 더 맞는 아들이 되기를 자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로운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이 보면은 오늘 미련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나눠볼 텐데 7절부터 계속해서 8번 미련이 반복됩니다. 한번 미련하다는 게 어떤 게 미련인지 한번 같이 쭉 읽어보십시다. 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자, 미련한 자는 지나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자, 사람들이 미련한 자는 때릴 가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미련한 자 옆에는 사람들이 결국 다 멀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미련한 자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고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르고서야 미련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 그렇게 교육에 매달리는 까닭도 사실은 지혜롭게 하기 위함인데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면야 그 지식이 화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렇다고 해서 무지하다고 그렇게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녀 미련하게 키우면 결국 근심 덩어리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새 우리 그 부모님들 가운데 참 감사한 게 자녀들끼리 또 자녀들 친구끼리 성경 통독하는 카톡방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렇게 자녀들끼리 이렇게 요새 카톡방에서 우리 오늘 성경 읽은 본문 다 읽고 나서 딱 한마디씩 그렇게 올리는 카톡방이 있어요. 저는 너무 그게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도 도전이 돼요. 저희들 자녀들 보고도 거기 한번 가입해 보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뭐 얼마나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자기들끼리 성경 읽은 것 한마디씩 긴 말이 아니라 짧은 자기 생각이나 또 그냥 할 말이 없으면 자기가 가장 오늘 이렇게 감동이 있었던 한 절만 그렇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는 그렇게 써서 올리는 그런 것도 좋은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먹게 한다는 것 그것보다도 미련한 길을 피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저희들을 따라와도 미련하게 살기 마련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면 지혜로운 길로 저절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녀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도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정말로 명철한 사람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늘 지혜와 더불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늘 먼 곳, 딴 곳을 쳐다보는 것이죠. 어쩌면 지혜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눈을 크게 뜨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배울 것 아닙니까? 3인 행위면은 필요하사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을 배우고자 하면은 세 사람이 내 앞서가면 반드시 거기 내 스승이 있다. 그렇게 정말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내가 배울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게 있어요. 오죽하면 반면교사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 잘못을 보고도 배우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도 배우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점을 찾기로 마음먹으면 어떤 사람한테서도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장점을 먼저 보는 훈련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장점을 찾기로 하면 어떤 사람에게서도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고 저 사람에게서 단점을 발견하고자 하면 어느 누구에게서도 단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 단점 찾는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겠습니까? 장점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면 배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찾지 않았더라도 내 눈에 띄는 단점이 있다면 그것도 내게 허물을 피하라고 준 가르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9절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허물을 덮어준다는 건 여러분 못 본 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못 본 채 한다 이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그 허물을 이해하고 그 허물을 용납하는 것이죠. 내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도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내가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미덕이란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다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남의 허물을 들어서 얘기하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입을 들어서 남의 허물을 전하고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요? 못 봤기 때문도 아니고 못 본 채 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보았지만 그러나 그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자꾸 얘기하면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자꾸 얘기하면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겠죠. 힘들어지겠죠. 조직도 균열이 생기고 가정도 파탄을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가져야 할, 저는 되찾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허물에 대한 얘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미디어를 들추기만 해도 이 세상에 그냥 있는 사실 없는 사실 전부 까발려서 그야말로 댓글을 보면 다 심장이 두근두근할 정도로 그렇게 과격한 용어로 이렇게 허물을 들춰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그 허물에 대해서 관용하고 관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주님 제 허물을 가려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아들, 여러분 자녀 중에 가장 속 썩이는 아들이 미련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미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부모들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들을 위해서 정말 본인들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효심을 잃지 않는 자녀들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녀들은 결국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 재미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래요. 미련한 자라도 침묵하면은 미련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라도 결국 말이 많으면 언젠가는 그 어리석음의 한 자락이 드러날 것이지만은 우리가 미련할지라도 그야말로 입술을 잘 다스리기만 해도 그렇게 어리석음이 남들한테 폐가 되거나 남들한테 그렇게 수치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가 이렇게 말이 많지만 저는 새로운 침묵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전에 언젠가 한번 그 언론사에서 나와서 그 TV에서 얘기해달라는 때가 있어서 가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어쩌면 다시 새로운 침묵의 시기로, 침묵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할 그런 때를 맞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론을 펴는 사람도 많아요. 침묵이야말로 죄악이다. 이 시대가 악할 때일수록 우리가 입을 열어 담대히 말해야 한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영원히 침묵하자는 얘기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그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고 비례하는 침묵의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해야 하는 것이죠. 침묵이야말로 내 마음 가운데 선을 쌓는 시간이고, 침묵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고, 그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입을 열어 한마디 말할 때는 그 말은 상대방을 움직이는 말이 될 것이고, 내 진심의, 내 전심의 말이 되어서 누군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말을 전한다면은 우리 말은 언젠가는 신뢰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 많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 원래 말이 많으니까, 저 사람 원래 말이 거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귀를 조심하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입 조심에 관한 얘기와 함께 오늘 귀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뜻밖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입 조심, 말 조심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귀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듣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의심은 어디서 납니까? 의심도 들음에서 나지요. 분노도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을 것인가? 그래서 입조심 못지않게 귀조심을 하라는 얘기죠.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기를 즐겨하십니까? TV는 어떤 프로를 보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복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한테 진짜 음성을 한번 들으면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죠. 세상의 소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지만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아침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버려두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친구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여요. 안 들어야 될 말에 너무 귀를 기울입니다. 정말 참 가려 사귀어야 할 친구, 가려 사귀어야 할 이성 교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정말 빠져서 말이죠. 부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친구들과 그 또래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방황하는 시간, 허비하는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자녀들이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울 것인가? 우리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그걸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친히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내어드리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고 우리의 생각을 잠잠케 하고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귀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에 전에 울리지만은 그 소리에 나의 귀를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제 귀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아침에 주님 잠잠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저희 살아가는 힘과 그리고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잠잠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리석습니다. 저희들이 미련합니다. 그리하여 듣지 말아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잊어버려야 할 말을 기억하고 그리고 늘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이 아침에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불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바람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엘리야의 귀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각자에게 잠잠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젖겠나이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길이요 등이요 빛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각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도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지만은 엘리야가 모든 것 지나간 뒤에 잠잠한 세미한 음성을 들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귓전에 울리는 잠잠한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련한 길, 미련한 삶,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들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미련한 인생과 섞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참 지혜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미련함에 관한 얘기를 끝없이 들으며 그렇습니다. 주님, 여전히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귀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사람 말에 드리는 귀가 아니라 주님 음성에 드리는 귀가 되게 하시고 그 귀 듣는 귀 되어서 주님의 길 따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지혜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